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의 맨 앞에 놓여 있는 복음서입니다. 그런데 첫 마디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1장 1절에서 족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기억나십니까? 창세기가 10개의 족보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족보를 이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는 마태복음의 기록 목적과 주제를 밝혀주는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이죠. 1장 1절 말씀이. 자, 사도 마태가 복음서를 기록할 때에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나사렛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라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하셨던 창세기 22장 18절에 언약하신 대로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구원의 문이 열렸음을 증거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 점을 여러 선지자들의 예언을 인용해서 마태복음 1장 22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라고 입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의 족보를 유의해 보면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2절부터 6절이죠. 그 다음에 다윗에게서부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6절부터 11절이고요. 그 다음에 포로로 잡혀간 후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12절부터 16절 14대씩으로 세 부분으로 정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이 질문합니다. 이거 왜 이렇게 14대씩 되어 있느냐. 실제로 따져보면 14대가 아닌 수도 있는데 또 어떤 때는 이렇게 구분할 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부터 한다 그러면서 거기까지 해놓고 또 거기서 또 14대를 또 따지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눴냐?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아브라함, 다윗, 예수님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아브라함, 다윗, 예수님 이렇게.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은 여러분 그 구석사에 있어서 산맥에 우뚝 서 있는 두 거봉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브라함, 그다음에 다윗 언약, 창세기 22장 18절에 아브라함 언약, 그 다음에 사무엘 하에 나오는 7장 12절에 나오는 다윗 언약,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취하시는 내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산맥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구속사의 이 산맥이 이 두 거봉을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곳까지 뻗쳐서 내려온 것을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저자의 의도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네. 성경은 구속사고 이 구속의 역사를 효과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내용이 바로 지금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라고 22장 18절에 창세기 20장 18절에 언약하시고 다윗에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하신 그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하여 주셨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렇게 14대씩으로 나누어서 구분해 줬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족보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를 부각시키고 있는 데는 구속사의 명맥이 어떻게 이어져 내려왔는가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점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아담, 셋, 그 다음에 노아, 셈, 아브라함 이렇게 해서 그 구속의 역사가 이렇게 그 핵심이 이어져 나가는 것을 이렇게 봤죠.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건데요. 자, 왜냐하면 이는 구약의 성도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는가를 나타내는 요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이 질문받습니다.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예. 자,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 무엇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예. 복음으로 구원받는데, 복음 받는데 뭘로 나타나 있죠? 아브라함 언약으로 나타나 있는 거죠. 그죠?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언약을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을 얻었고, 다윗부터 그리스도까지는요, 다윗에게 세워주신 언약을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서 실제로 성취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후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예,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거죠. 이것이 족보에서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를 부각시키고 있는 의도인 것입니다. 그러면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는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느냐? 자, 이거 맞히셔야죠. 자,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 아브라함 언약, 다윗부터 예수님까지는 다윗 언약,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아브라함까지,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는 네, 창세기 3장 15절에 원복음,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원복음 안에서 구원을 얻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근데 이 원복음,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 예수 그리스도 이게 다 하나죠. 그죠? 하나인데 그때마다 그렇게 나타나서 언약을 맺어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원복음,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보내시려고 하는 동일한 메시아 언약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마어마한 말씀 들은 건데 정리가 되십니까? 성경이? 예, 이게 딱 정리가 되신 거죠. 이처럼 1장의 족보는 중요한 의미를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주목하게 되는 것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11절 12절에 즉 포로된 기간을 하나의 분기점으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또 하나의 특징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그리고 다윗의 왕위가 포로 기간에도 단절되거나 중단됨이 없이 계승되어 내려왔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 사로잡혀갈 때 바벨론에서 사로잡혀간 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도 70년의 그 기간 동안에도 중단되지 않고 이 구속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자, 이 점에 분명해야만 합니다. 선지서들은 한결같이 포로에서의 귀환, 즉 회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복이 바벨론으로부터의 돌아옴으로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오는 것이 그 실제적인 그런 그 내용이지만, 에덴에서 추방당한, 아까 우리 인간에게 문제 세 가지, 선악과 알면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써 문제가 된 것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추방당함 아닙니까? 벌거벗음, 사망, 벌거벗음, 추방인데, 에덴에서 추방당한, 즉 사탄의 노예에서 돌아옴과 겹쳐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과 사탄 마귀에게 잡혀있다가 해방되는 것이 같이 겹쳐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회복을 말씀하는 문맥을 관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에스겔 37장 24절, 그 다음에 34장 23절 24절 말씀해 보면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다. 자, 이 에스겔에서만 하더라도 BC 몇 세기입니까? 예?
7세기, 7세기, 그쵸? 그때 그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다윗은 벌써 수백 년 전에 죽었어요. 수백 년 전에 죽은 사람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된다는 것은 누굴 말하는 거겠습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가리킴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 36장 26절 27절에 보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새 언약이지 의문에 속한 율법적인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새 언약입니다. 이는 바벨론으로부터의 포로 귀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포로 귀환을 겹친 그림으로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에는 구약의 인용이 130회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라고 하는 논증도 12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의 중심 주제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5장 29절의 말씀, 39절의 말씀, 그리스도요. 그렇죠? 구약 성경의 중심 주제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점을 구약 성경은 히브리서에 보면 1장 1절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즉 언약, 예표, 모형, 그림자 등으로 계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심 주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야만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점을 기록된 말씀, 구약 성경을 들어서 입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마태복음은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중요한 그 구속사적인 내용을 잡았고요. 자, 마태복음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그 분기점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던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물으셨었던 16장 15절이 분기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은 8장에 나오고요. 마태복음은 16장에 나오고 누가복음은 9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다 분기점입니다. 마가복음은 8장이 분기점이고 누가복음은 9장이 분기점이고 마태복음은 16장이 분기점입니다. 그래서 둘로 나눠지는데 이 분기점으로 하면 전반부는 앞에 전반부는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후반부는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에 대해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거는 마가복음, 누가복음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전반부에 등장하는 그 기사와 이적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표적이라는 관점으로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바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 언약의 당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 3년 가까이 훈련시키신 후에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으신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들은 후에야 그것이 이제 분기점이 돼서 이때로부터 16장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즉 그때서야 오신 목적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뒷부분은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시기로, 만일 제자들을 부르신 직후에 제자들을 부르자마자 바로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인식하기도 전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셨다면 뭐라고 답변을 했겠습니까? 이 제자들이 뭐 별 얘기 다 했겠죠. 또한 만약에 그 시점에 제자들을 부르자마자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했다면 그들은 다 도망갔을 겁니다. 다 예수님을 떠났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서의 두 주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왜 오셨는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것으로 요약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이 핵심적인 요약입니다. 예수님 누구라고요? 네,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왜 오셨다고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신 주님은 그 이후로 비장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쭉 나가고 있습니다.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이 쭉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0장 18절 19절에 보시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라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16장 21절, 19장 23절, 20장 19절 3차에 걸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16장 16절에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난 그 후부터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 그리고 살아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제차, 3차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복음서에는 주님의 행적과 교훈과 기사 이적 등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단편적으로 다룬다면 복음서의 기록 목적을 이탈하는 것이 되고 복음서의 구조를 해체시키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쭉 읽어내셔야 됩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 요즘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 주간에 호세아서 하면 호세아서 쭉 읽고 마태복음 하면 마태복음 쭉 읽으시는 거 맞으시죠? 읽고 난 다음에 우리 성경주 집사님한테 확인받는 건 맞습니까? 네. 오늘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을 바로 이 관점, 오늘 우리가 배웠던 관점대로 쭉 읽으시고 이렇게 서로 확인해 주십시오. 네. 뭐 이런 거 이렇게 말했는데 안 하시면 여러분 손해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 마태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그 개론을 쭉 하게 되면 마태복음을 읽고 싶어져요. 이렇게 갈라지는구나 마태 앞부분. 그래서 앞부분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것들을 쭉 이렇게 보면서 16장 16절까지 쭉 보시고 그 다음에 신앙 고백을 듣고 난 그 이후부터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 예수님이 바로 그때부터는 바로 십자가를 놓고 쭉 나가시는 거거든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뚜벅뚜벅 걸어오셨던 그 일을 이제 실행하시는 일이 16장 17절 이후부터 쭉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마태복음 한번 쭉 읽어보시고 그 중에서 또 은혜가 되는 말씀들을 또 붙잡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계속해서 프린트도 해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좀 그렇게 같이 따라오면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입체적으로 알게 되고 저는 또 말씀을 전할 때 또 더 깊이 있는 말씀들을 건들면서 설교할 수가 있죠. 더 좋죠. 그렇죠? 네. 사실 우리 축제교회에서 설교하는 게 저는 제일 행복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많이 따라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네. 어떤 데 가서는 어떤 설교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이 설교를 해도 될까 하는 그런 그 부담감들이 있는 곳들도 많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따라와 주셔야 돼요. 따라와 주시고 이번 주에는 마태복음을 쭉 읽으시면서 아침에는 또 창세기 했으니까 창세기하고 마태복음을 한번 읽어내시면 참 좋겠죠. 여러분 하루에 제 생각으로 2시간을 빼내셔서 1시간 반 정도는 말씀 읽고 묵상하고 한 30분 정도는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만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이런 지금 온통 가치 상대주의가 막 들끓고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잘 못 믿도록 음으로 양으로 계속해서 갈구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말씀에 깊이 들어가지 않고서 어떻게 승리하는 영적 전쟁에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멘? 아멘. 이렇게 한번 하시고 우리 지난번에 우리 성윤기 집사님 반장 하시겠다고 그렇게 하셨으니까 반장이 체킹을 하는 것도 좋겠죠. 예.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러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렇게 고발을 하도록. 예.
자,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가, 왜 오셔야만 했는가 하는 그 전체적인 구도에 입각해서 증거해야만 구속주 되시는 그리스도가 부각이 돼서 기록 목적에 충실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그 마태복음도 하나의 어떤 교훈 정도를 얻는 것으로, 물론 여러분 성경에서 교훈도 얻고 적용점도 찾아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아가고 이런 것들도 분명히 해야 됩니다만은 그게 우선권이 되고 그게 다가 되면은 이 맥을, 전체적인 맥을, 구도를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설교자들의 착각과 혼동이지. 여기서 설교자들의 착각과 혼동이 일어납니다. 복음서를 설교하면서도 복음서의 기록 목적과 구조를 망각하고선 그는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망각한다면 그는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훈을 말하는 것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서는 주님의 탄생으로 시작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증거하고 있는 한편의 증언, 설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설교의 전반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쭉 얘기하고 설교의 뒷부분에 가서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복음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한 번에 마태복음을 다 전하는 말입니까? 뭐 그런 뜻은 아닙니다. 어느 부분을 설교하든지 본문이 놓여있는 좌표와 전체적인 맥락을 염두에 두고 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만일 복음서를 산산조각이 난 유리조각처럼 취급을 한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 교훈과 복과 기적, 기사 이적으로 둔갑을 하고 마는 것이죠. 사실은 실제로 지금 오늘날의 교회가 바로 말씀을 이런 쪽으로 몰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정확하게 좌표를 딱 찍어놓고 지금 이 부분이 어느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구속사의 맥락에서 이것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점들의 집합체가 아니라 선입니다. 쭉 이어지는 선입니다. 오늘날의 설교들이 성경을 구속사라고 하는 선으로 보지 않고 교훈적인 점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복음을 해체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복음서에 등장하는 기사 이적과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기사와 이적은 그 의미가 전혀 다른 것이죠. 복음서의 기사 이적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증거하기 위한 표적이라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기적은 저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음을 증거하기 위한 표적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일으킨 후에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행전 3장 15절 16절에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박해를 당하게 된 것은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해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기 때문에 바로 백성들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싫어했던 것이죠. 잡았던 것입니다. 박해를 받았던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은 세무서장 출신인 마태가 기록한 복음서답게 정돈이 잘 되어 있을까요? 안 되어 있을까요? 잘 되어 있습니다. 5개의 말씀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5, 6, 7장, 10장, 13장, 18장, 23, 24, 25장 이렇게 해서 5개의 말씀집으로 되어 있고 말씀집들 중간중간에는 기적,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들이 이렇게 쭉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잘 정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치고 라고 하는 언급이 5번 등장하는데요. 7장 28절에 보시면 같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산상수훈을 마친 것이죠. 그 다음에 11장 1절 같이요.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고 제자들을 파송하는 파송 설교를 마치신 겁니다.
그 다음에 13장 53절에 같이요.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즉 비유의 말씀을 마치신 겁니다. 그리고 19장 1절에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즉 가르치시기를 마치신 겁니다. 그러니까 18장에 나와 있는 교회 안에서의 그 약한 소자에 관한, 죄인과 소자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하고 난 다음에 가르치시기를 마치신 것 하고선 19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26장 1절에 얼마나 정교한가 보세요. 마지막으로 26장 1절에 보시면 같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라고, 다 마쳤다라고 하는 것을 넣어서 이제 모든 말씀을 다 하셨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 마쳤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후에는 뭐가 오죠? 이 말씀들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는 어떤 일이 나오겠습니까? 26장부터 26, 27, 28장에 무슨 얘기가 나올까요? 예. 주님은 말씀을 다 마치시고 무엇을 주셨습니까? 26장 2절에 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라고 자신을 주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다 전하시고 이제 자기 자신을 주신 거예요. 만일 교훈만 주셨다면 다를 게 하나도 없죠. 네, 뭐 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과 주님은 철학자와 같은 선생님이 되셨을 겁니다. 그냥 교훈만 했다면 이 부분에 그 예수님이 다르신, 예수님의 이 전해진 말씀, 그 다음에 행하신 그 이적들이 자기를 십자가에 내주는 것으로서 결론날, 자기를 마지막에 십자가로 내주는 그 결론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고 이적을 행하는 거예요. 교훈만 주셨다면 주님은 철학자와 같은 선생이 됐을 것이고, 기사 이적만을 행해 주셨다면, 그래서 뭐 8장, 마태복음 8장 9장에 보면 10가지 기적이 나오거든요. 10가지 기적이 나오는데, 만약에 그것만 주셨다면 신비주의자가 되셨을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구주가 되셨습니다. 또한 마태복음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영적 출애굽으로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5절에 아기 예수님이 헤롯의 음모를 피해서 애굽에 내려가는 것을 2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확인해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 말씀은요, 호세아서 11장 1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구약교회의 출애굽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도 마태는 이것을 예수님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돌아온 일을 출애굽과 결부시켜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비약이면서도 놀라운 영감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논리는 주님을 개인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전체를 신약교회의 머리로 보고 계시는 겁니다. 머리로 보고 있는 거죠. 신약교회의 머리로, 대표자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논리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약교회 전체인데 예수님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출애굽한 것을, 영적인 출애굽을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없으면 이렇게 해석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오신 것을 신약교회 전체가 내려갔다가 올라온 곳으로 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영적 출애굽 사역임을 드러내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이 영적 출애굽 사건임이 주님께서 6월절 양이라는 데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죠. 이 점이 산상수훈을 말씀하는 구조에서도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데요.
4장 25절부터 5장 2절로, 그래서 4장 25절에서 5장부터 5, 6, 7장이 산상수훈이지 않습니까? 자,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하는 구조. 바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후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말씀하시는 장면을 상기하게 하는 것이죠. 또한 주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홍해 도하를 성취하셨고, 성령님의 이끌려 광야에서 40일간 시험을 당하심으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성취하셨던 것입니다. 다 영적으로 연결이 돼요, 이게 지금? 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들이신 영적 여호수아, 예수, 호세아가 다 같은 뜻입니다. 여호수아, 예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향한 대장정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교회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같이 신약교회를 누가 인도하고 계십니까?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이만희가 아닙니다. 여 성령님에다가 딱 이만희를 넣잖아. 무시무시한 겁니다. 구약교회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같이 지금도 우리 신약교회, 우리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면서 인도하게. 여러분,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고 계속해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제가 1억짜리 수표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 선생님이 자주 얘기하는 말씀입니다. 1억짜리 수표가 나한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걸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이걸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떨 때는 성질도 내시고, 어떨 때는 화도 내시고, 어떨 때는 뭐 또 좀 죄도 짓고 그럴 때에 다 보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놓치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나를 이 어려움을 겪는 이 과정에서 나를 이겨내게 하시고, 또 시험을 당하지만 피할 길도 주신다. 내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 감당치 못하면 피할 길도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이것을 컨트롤하시고 나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는 그때의 죄죠. 죄를 짓고 승리도 내고 바로 구약교회, 그게 이 말씀입니다. 그 그림으로 보여준 거죠. 구약교회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거죠. 지금은 성령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만나와 생수는 생명의 말씀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강단에서 아침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내일 아침 되면 또 큐티 하시면서 또 이제 마태복음하고 창세기 본주 읽을 텐데 읽으면서 이 만나와 생수가 계속해서 공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공급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공급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이근환 목사님 너무 심하다. 어떻게 2시간을 얘기하나? 2시간 정도는 한번 해보세요. 2시간 정도. 성경도 쭉 보시고 읽기도 하시고, 아니면 제가 짬짬이 보내주는 설교 말씀도 한번 자세히 한번 이렇게 읽고, 우리 축제교회 성도들이 제일 많이 안 읽고 또 다른 분들이 많이 읽는 것 같아요. 제가 보내주는 분들이 또 축제교회 성도만큼 더 많이 그 숫자만큼 보내는데, 그 사람들은 열심히 읽고서 질문도 하고 은혜도 받았다고 그러고 순종도 했다고 그러고 그러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필요한 말씀들 보시고 그러면서 지금 이 광야교회는 지금 우리는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 다음에 생수와 만나로 계속해서 공급받으면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얘기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시는 것이죠.
이제 우리